또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생명의 자리 거룩한 주의 제단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뿐만 아니라 가정을 제단 삼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으로 임하셔서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음 넣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감동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의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격을 나누고 신령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길을 갈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지혜롭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과 관점이 죽음과 무덤까지 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고정관념이 죽음과 무덤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로의 지평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고정관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직접 보고는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제자들의 고정관념도 죽음과 무덤까지 밖에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고정관념이 죽음과 무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왕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제약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원래에 있던 그 자리, 왕으로 다스리시던 그 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말씀을 하는데, 그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영원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은 그 하늘에서 영원한 집이 기다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간단하게 내 아버지 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지난달에, 지난 3월 26일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하게 번지고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숨기려고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인천공항 검역소를 몰래 빠져나온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입국 전부터 기침과 가래와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발열 카메라에 안 잡히려고 그 위험한 해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는 그러고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유학생이 왜 그랬겠느냐? 왜 그랬겠느냐? 그 무함한 행동을 왜 했느냐?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 속에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힘이 들고 긴장 속에 삶을 살다가 부모님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지만은 그 유학생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니까.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곳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데 왜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우리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아버지 집에 가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처할 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셨다. 가장 편안하게, 가장 친근하게,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잘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에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로 우리 성도들을 영접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면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해드려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있게 하신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내 여행이든 국제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여행을 하게 되면 미리 숙소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을 묵건 며칠 밤을 묵건 간에 그 지역에 미리 숙소를 예약을 해둡니다. 숙소를 예약해 놓고 그 예약된 숙소에 찾아가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영접을 하고 안내를 해서 우리가 묵을 방에 준비된 그 숙소로 잘 안내해서 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무슨 성수기에 예약을 해두지 않는 가운데서 들이닥치면은 내가 아무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방이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원망을 해도 할 수 없고요. 이미 방이 다 들어찼으니까 여기는 숙소가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가서 보세요. 사방 돌아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날짜 잡히면은 미리 집으로 연락을 해둡니다.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을 하고 아들이 입을 옷을 세탁해서 다려두고 아들이 방을 정리하고 잠자리를 다 깨끗하게 준비를 해둡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준비된 음식을 먹고 준비된 옷을 입고 준비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기분 좋게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거처로 예비해 두신 곳으로 영접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리 다 준비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그 가는 길이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길을 갈 때에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후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돼야 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게 될 때에,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젊은 부부들을 만날 때 참 다정하고 그렇게 살뜰한 부부들을 만나면은 조금은 나무를 섞어가지고 부부가 참 많이 닮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자매 같아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듣는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그만큼 자기네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됐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나마 남들이 우리 부부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닮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으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마음을 고스란히 교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닮아가듯이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의 주님과 동행하여 길을 걸어가고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길은 없어요. 특출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유별난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인생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당연하게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겠다고 문을 두드리면은 문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는 현관문에 있는 그 돋보기로 이렇게 내다봅니다. 누군가 문을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돋보기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우리 집안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십니까? 왜 찾아오셨는데요?
누굴 만나려고요? 꽃이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들이질 않는 것. 그러나 집안 식구가 문을 두드리면은 우리 집안 식구랑 닮았으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 자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게 종점인 줄 알아요. 젊은이들은 취직해서 직장을 들어가면 그게 종점인 줄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큰 집 하나 장만해서 들어가면 그게 종착지인 줄 알아요. 그런 것은 절대 종착지가 될 수 없고 다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우리의 최종 종점은 종점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최종 종착점이고 종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 믿음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감으로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서게 되면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로 다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길을 갈 때에 주님과 친밀하게 같이 길을 가므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으로 주린 영혼을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생명 시냇가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재중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놓고 요단강을 건너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온갖 영적인 세력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거짓과 속임, 대립과 경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하시고 때로는 강건하게 하셔서 물질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시간 얻어진 물질의 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이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내 중심의 삶의 소원을 이 예물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저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마다 능력과 평강이 많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사고 속에서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의 길을 찾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질병의 공포 가운데서 절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길, 산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하루속히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신음하는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바칩니다. 특별히 이번에 드리는 부활절 헌금은 코로나19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기름병과 같이 어려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금세와 내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은 2020년도 교회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대은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까지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은 전액 코로나19 재난 구호금으로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암송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고 14번째 맞이하는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즉시 시행을 할 테니까 지금 이 기간에 수시로 시간을 내서 지난 9월 달부터 이어져 오는 매달 성경 암송을 쭉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과 말씀 읽기 습관을 위하여 성경 읽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조속히 마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겨울 소식만으로 내려가면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이 심각 단계가 아마 오늘쯤 새로운 발표가 있게 될 것인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서서히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천 집사님 창업 예배, 개업 예배 4월 28일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잡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닮아 우리 주님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 그 근처로 당당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